우리 그 인물에 관한 말씀 13번째, 오늘은 신약의 인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원래는 지금 현재로 보자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본도 출신인데 로마로 건너갔어요. 로마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출발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같이 하게 되고 로마로 다시 건너가서 거기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순서로 보통 나와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때 당시 성경 시대에는 가부장적 그런 이제 세계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있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층에 속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다 달라요. 노예 이름이 다르고 자유인 이름이 다르고 귀족 이름이 다르단 말이죠. 이 브리스길라라는 그 이름을 관찰해 볼 때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그 브리스길라가 평범한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는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로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당연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어떤 복음보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과 골자는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로마 당국은 뭐 죽은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 뭐 하면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무슨 뭐 신이야? 그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벌이 된 그런 죄수가 아니 무슨 뭐 신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당국에 또 밉보이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 49년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니까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로마에서 추방이 된 거죠. 그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이제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람에 로마에서 나오게 돼서 이 낯선 고린도, 고린도 얼마나 멉니까?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속한 작은 섬 도시거든요. 그래 얼마나 멉니까? 어쨌든 그 고린도까지 이제 정처 없이 오게 된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장막 제조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지금으로 보자면은 건축업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 하나로만 봐서도 굉장히 로마에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이 고린도 낯선 곳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낯선 곳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 또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또 생업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짓는 그런 건축업, 생업도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제일 힘들었던 그런 인생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출발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사도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을 지근에서 돕고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에 이 하나님의 이 두 부부를 동참시키는 그런 이제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절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허용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어두운 그런 우리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말이 어쩌면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막히고 어둡고 막막한 그런 현장,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극적으로 놀랍게 보여진 이 출애굽 사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 놓으십니까? 광야에 놓으시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 그들을 던지시잖아요.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낙심이 든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니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마찬가지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막함, 절망과 좌절의 현장, 거기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을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러할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멤버지 나머지입니까? 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멤버로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두운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어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중심으로 한 6번 정도 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적지 않은 거예요. 6번 정도 그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로마서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한 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딱 박히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딱 한마디로 나오는데, 물론 다른 평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된 평가예요. 이것이 어떤 평가로 이들의 인생이 기록되냐면, 다시 말해서 비석에 이렇게 새겨질 만한 그런 글인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 함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죠, 사도죠,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한 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그 비석에 남겨지는 그 새겨질 그런 글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한 자들, 이보다 영광스러운 칭호, 이보다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힘써 애써 사랑하고 세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그 복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세우는 그런 헬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 세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양육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평생에 했는데, 바로 그 세 측면을 통해서 우리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이렇게 추방되어 왔을 때 말이죠, 떠밀려 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즈음에요. 참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히게 그 놀라운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바울이요, 딱 그때쯤 2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게 돼서 그 막바지 마지막 그 선교지를 어디로 정했냐면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한 것은 물론 아니죠. 바울 2차 선교 여행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단에 와서 아테네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바울이 낙심할 만한 상황을 겪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듣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굉장한 낙심이 됐어요. 그런 낙심한 마음을 품고 마지막 2차 선교 여행의 선교지로 잡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어쩌면 바울도요, 떠밀려서 그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딱 그 시점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령으로 떠밀려 오게 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이 딱 만난 것 아니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테네에서 굉장한 좌절과 낙심을 겪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탄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의 거처를 마련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큰 그 건축업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고린도 지역에 와서 거기서 거처를 마련했고, 바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 처소가 처음 시작이 됐던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을 얻게 된 것이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정말 바울, 초대교회 시절 둘도 없는 최고의 사도 아니겠어요? 그 바울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정말 큰 영적인 혜택을 얻게 된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듣게 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사역자로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하게 됐죠? 고린도 교회라는 정말 소중한 교회가 탄생이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더 없는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이 부부는요, 계속해서 장막 짓는 그런 건축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들이 잘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고린도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두 부부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잘 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의 생계를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됐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는데 전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일을 동역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훗날 뭐라고 이렇게 그 언급하냐면은요,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요. 뭐라고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이 두 부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추천서를 이제 써주는 거였어요. 그런 대목에서 이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박해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에서 바울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돕고 동역했던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를 얻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를 얻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말이지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는다는 사람 있거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아니 뭐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뭐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 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데 말이죠. 이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는.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말이지 내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사역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역들 정말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역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그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과연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역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는데 과연 한 사람이 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이라도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아니 뭐가 아닌 뭐라도 작은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내 주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 내가 어떻게 잘해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니까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서로가 또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없으면은요 광야에서 금방 지치고 광야에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잖아요. 광야라도 웃으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도 어려움도 모든 것도 있잖아요. 나 혼자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역자가 있잖아요. 함께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 중 누구가 넘어졌습니까? 왜 지쳐 낙심에 쓰러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동역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이 믿음의 현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두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인 저를 두고 말할 때 나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줄 사람이 있거든.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놓고선 나를 위해서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줄 사람들이 나한테 있거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라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의 역사들이 동역의 관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요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들 두 부부의 그 삶을 충분히 이제 이게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요 실은 뭐밖에 안 남냐면은요 교회밖에 안 남아요.
이들 삶 전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소개도 없이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다 알고 있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만큼 이들은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기둥 같은 그런 종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추방령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로 온 다음 바울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비록 그곳이 낯선 땅이지만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또 섬기게 됐던 거죠. 이후에는 에베소로 또 사역지를 옮깁니다. 왜냐? 바울이 에베소에 가거든요. 그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주후 약 한 52년에서 55년경 이때쯤 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이 바울을 따라가고 거기서 이제 가정 교회를 개척하고 역시 그곳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가 예배 처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든 아니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자기들이 그 처소를 잡으면은 그 처소를 교회 예배 처소로 예배당으로 내어주는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평생 섬긴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로마로 들어가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타격을 입은 로마 교회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주후 64년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다시 건너옵니다. 에베소로 건너와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한 것이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애를 쓰고 또 힘이 붙이지 않았겠어요? 바울도 힘이 붙였는데 그 제자인 디모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돕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자면은 장로나 권사와 같은 그런 리더로서 이 디모데의 사역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요.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한 20여 년 정도요. 네 도시를 다니고 로마나 에베소나 고린도 등 네 도시 최소 네 도시를 거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과 디모데 등 그 당시 여러 교회의 리더들을 돕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짓는 그 일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 교회를 또 섬기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개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무려 18개월 동안 바울을 그처럼 섬기고 에베소에 있을 때는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또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됐냐?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브리스길라 아굴라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두 인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그렇던 일꾼들이 있었으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굉장히 모델로 삼고 흠모하고 그럽니다. 왜? 초대교회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 세워서 하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종들의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충성,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거 아니냐? 예, 주님을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죠? 아니,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교회를 위한 열심을 품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 거였어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단 뭐 내가 직분자니까, 집사니까, 무슨 권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뺄 수 없는 길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야? 앉아가지고서 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아멘, 노래 부르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다들 바빠가지고, 예. 근데 뭐 어떤 집사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 아주 귀한 집사님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철칙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은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예. 정해놨어요. 그 중요하죠, 사실. 가정을 위한 날로 토요일 딱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주 교회 급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한저만 해서 교회에 이제 일이 생겼다 해서 와서 좀 도우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알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사님 영 바쁘시면은 영 사정이 안 되시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답하기에, 목사님, 토요일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워놓은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 있을 때 아빠인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는 바로 그 가정교육이야말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보다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에 헌신된 일꾼의 그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것은 뭐 단순히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앞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이 사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라 교회 역사, 왜 보통 보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 30년 되면은 제자들 교회 30년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종종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정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기록팀이 뭐 그 교회 그동안 수십 년 뭐 사진첩이니 뭐 문서니 기록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예 한 사람이 매번 등장해. 한 인물이 계속 그 집사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작은 의자를 막 이렇게 배치하는 그 사진. 그리고 막 비가 오는 날 무슨 뭐 바깥에 야외에서 무슨 뭘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막을 막 이 집사님이 막 치는 거. 예. 그리고 부흥회 할 때 식당에서 막 보조하고 돕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팀이 저 해외 선교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그 짐을 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거 다 사진에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곳곳에 몇 년 간격으로 그 집사님 모습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팀이 그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팀이 그걸 보고선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지금 30년 40년 동안 세워온 분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뭐 제자들 교회라는 뭐 우리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교회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각 지체로 속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남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날 말뿐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훌륭한 양육자였어요.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 말씀 이제 간단히 좀 나누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의하면 언변이 굉장히 탁월하고 이때 당시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잘하는 거. 말을 잘하려면 말만 잘하면 됩니까? 지식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또 능통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으로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인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 거기서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지성인 출신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라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 그런데 복음이 아니야. 가만 들어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골자 핵심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교회가 출발된 그 핵심적인 사건은 아직 이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니까 많이 빗나간 것이 그렇죠? 많이 빗나갔다기보다도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중히 아볼로를 초대해서 이때로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양육받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업자였잖아요. 몸으로 일하는. 그런데 아볼로는요 석학이에요. 석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더 모르는 걸요. 더 깊지 않은 걸요. 그래서 정중히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잘 풀어서 양육을 해줍니다. 그 양육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양육으로 아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참 이것도 보면은요 참 귀합니다. 아볼로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뭐 자네들 같은 뭐 천막 업자가 뭐 날 가르친다고 나 세계적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만한 지성인 출신인데 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볼로는 양육을 잘 받고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갔어요. 초대교회 강력한 리더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양육을 한 것을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하고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양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교회도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양육자 훈련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뽐나는 거 하려고, 뽀대 나는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양육이라는 체인을 통해서 정말 귀한 그런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누군가를 양육했는데 그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든든히 섰다. 그 인생,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